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솔로몬은 왕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아비아달과 요압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또 하나의 걸림돌인 시므이를 처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므이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는 1000명의 베냐민 사람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난을 갈 때 아주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은 시므이가 다윗 왕조를 향하여서 아주 강한 반감, 적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후에 다윗 왕은 시므이를 처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는 조심해야 될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언제든지 기회만 된다면 다윗 왕조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 유언에서도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적절히 처리하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 시므이를 바로 죽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죽일 만한 마땅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시므이를 불러다가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37절에 보면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경고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의 동쪽 경계선인데 이 시내를 건너면, 다시 말해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인다는 경고입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안에만 거주하도록 한 것은 시므이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의 고향은 베냐민 바우림인데 그곳은 시므이의 텃밭과도 같은 곳입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그 고향 땅을 기반으로 해서 역모를 꾸미거나 다윗 왕조를 향하여 불순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완전히 차단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이 좋다고 하면서 그 명령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이는 도망친 2명의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블레셋 땅 가드를 다녀옵니다. 이 사실이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솔로몬은 즉시 시므이를 불러다 죽입니다. 이로써 다윗 왕조의 걸림돌이 되는 시므이가 제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 시므이를 보면서 또 솔로몬 왕을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시므이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권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므이는 과거에 피난을 가는 다윗 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처럼 솔로몬의 권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명령에 복종하겠다고 맹세했지만 3년 정도가 지나도 별일이 없자 솔로몬이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하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그 안의 습성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정당한 권위는 언제나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권위를 자꾸만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결국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여러 권위들을 언제나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며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여러 권위들, 교회 지도자의 권위, 국가 지도자의 권위,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등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평안을 누리는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는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시대의 풍조에 따라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의를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심의는 솔로몬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맹세보다 자기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종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재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왕 앞에서 한 맹세를 파기한 것입니다. 심의가 위험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하는 맹세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의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심의는 나중에 얼마든지 솔로몬 왕을 등지고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심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 앞에서 직접 했던 맹세, 자기의 목숨이 달려있는 맹세도 파기해버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배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맹세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은 항상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의인은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한 맹세도 무시하며 움직여버린 그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로 삼아서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교훈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는 먼저 정당한 명분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를 배웁니다. 이 심의인은 분명히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바로 이 심의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 심의인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당한 명분도 없이 바로 제거해 버리면 베냐민 지파의 반감을 살 수가 있고 또 나라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혼란은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어수선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시므온의 영향력 확대를 막는 방안으로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게 하면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혼란 없이 차분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악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분명히 걸림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제거해 버리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권징하고 성급하게 징벌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징벌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움직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때가 잘못되면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거나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일이라고 즉각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려서 적절한 때에 정당한 일을 해야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정적인 것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일의 정당성과 더불어 때의 적절함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정당한 일을 적절할 때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욱더 그런 지혜를 구하고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정당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일이 무엇이고 걸림돌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그 일을 언제 행해야 할지 적절한 때를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교훈은 때가 되면 즉각적으로 과감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어기자 즉시 제거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머뭇거리거나 징벌을 하지 않았더라면 시므이는 더욱더 경거망동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권위는 추락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바로 제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므이가 죽임을 당할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도 파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므이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이의 죽음을 빌미로 해서 어떤 혼란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절한 상황, 최적의 때가 왔을 때 솔로몬은 과감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신중함도 지혜이지만 때가 됐을 때 과감하게 즉시 움직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 타이밍을 붙잡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적절한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지만 적절한 때가 왔으면 결코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교회의 문제들도 제대로 해결되는 것이고 걸림돌들도 잘 처리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때를 잘 분별하시되 적절할 때가 됐을 때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지혜를 또한 소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지혜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므이가 제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므이를 통해 솔로몬 왕을 통해 배워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므이처럼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던 맹세와 약속을 소홀히 여기며 파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를 늘 존중하고 권위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맹세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를 인정하고 맹세를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사는 길임을 꼭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당한 일을 적절할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적절한 때가 되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처음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